5월 집회 프리뷰 말씀으로 오늘 오후에는 은혜 받습니다.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4대 교회에 찾아오심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사방들 보면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신 말씀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는고 하면은 7영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7영은 이것은 성령인데 7이라는 것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잇도록 하시는 이 역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오셨다는 겁니다. 또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두고 말씀합니다. 7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데 이 7영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그 나를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대속의 역사를 성령이 증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영이 뭘 증거하냐면은 이 예수님의 대속, 즉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영과 7교회의 사자들과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시는데 편지를 써놓으니 하신 편지는 곧 이 편지 계시록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들고 찾아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대 교회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학장교회도 또 여러분들 각 가정교회도 개인의 각각 이 교회도 주님이 이렇게 항상 7별과 7영을 하나님의 의를 또 이 편지 성경 말씀을 들고 찾아오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찾아오실까요?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가라사대 3장 1절 하반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셨죠. 행위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그렇다 말이죠. 지금 영에 대한 부분 또 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행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언급한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즉 산 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죽었던 영이 산 겁니다. 이렇게 산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하나님의 이 의를 우리에게 공으로 은혜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제 죽었던 영이 다시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았다는 이름, 우리의 이 행위 또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다 산 그런 행위가 된 것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가 완성된 십자가상에서 벌써 영육이 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 되어진 것이고 실상 우리의 육은 중생 때 이 의를 입어서 영은 의인된 의의 영이 된 산영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은 자로다. 신은 이름은 가졌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 행위가 죽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산 그런 행위, 이 행위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도 영같이 의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영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된 것처럼 육도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무엇을 두고? 그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완전 역사가 되어지도록 성령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입도록, 무엇이 육이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이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 바가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깨어야 합니다. 뭘 통해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너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죽었던 영이 중생 때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산 영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처럼 너의 이 육도 이제 하나님의 의를 현실에서 입어서 육 또한 의인이 되어라 하는 것을 듣고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나도 이제는 이 육을 이제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법적으로 이름은 의인 되었지만 실상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종이 돕고 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서 이 말씀도 우리를 돕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육도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되자 하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일깨워라고 말씀한 겁니다.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일깨워서 우리 육을 하나님 의를 입지 아니하면 이 육은 죽습니다. 즉 의의 기능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린 다 여전히 법적으로는 살았지만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 표가 이제 우리가 수완껏 살다가 육이 죽어요. 사망 아래에 여전히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영육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은 이제 실상 이 중생 때 실상으로 살았죠.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산영이 되었으나 육은 현실에서 이제 이것을 살려야 합니다. 뭘 통해서? 피와 성령과 진리가 중생된 영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자기가 행해서 우리의 이 육도 살려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살리지 아니하면 이 육의 기능은, 몸과 마음의 기능은 죽는 거다고요. 육신의 육체가 죽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기능도 죽으면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멸의 기능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것은 안 살리면 당연지사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들, 과거에 이렇게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은 자기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이고, 과거는 이제 끝났고 현재부터 미래, 앞으로 놔두면 죽을 것들을 네가 살리는 일, 즉 육이 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일을 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바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관건은 뭐가 관건입니까? 육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육이 하나님의 의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2절 하반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죽은 이유를 밝히죠. 행위의 온전, 즉 행위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흠과 점이 없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것이 흠과 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말씀하길 4절에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그 행위가 합당하단 말이에요.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사는 이것이 온전입니다. 온전. 이 하나님의 이 온전이라고 인정하신 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이 지금 전까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육의 기능이 죽었다 그 말이죠. 형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육의 기능이 다 죽었는데 이제 나무가 죽게 된 것을 살려야 되겠다고. 어떻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위 온전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 행위 온전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사는 것인데, 입고 사는 것은 나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충성을 두셔. 충성은 다 하는 것에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를 입고 사는 이것도 자기로서는 다 하는 이것이 먼저 선제 조건입니다. 자기로서는 다 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야 돼요. 무엇이 육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기능입니다. 어디에서? 현실에서 우리는 꼼지락 뭐라도 생각하고 뭐라도 움직이고 이게 다 심신의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이 지금 행하는 바예요.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냐 영명이냐, 의의 기능이냐 그렇지 않으면 죄의 기능이냐, 이것이 판가름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이양지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자, 여기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의 법과 비뚤어진 죄를 하나님 무척 좋아하지 않으시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또 자기 뜻대로 사는 이 불의를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십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사는, 거슬리 사는 감히 피조물이 말이야. 창조주를 거스리고 종이 주인을 거스리고, 여러분들 정말 막 부들부들 떨리지 않습니까? 괘씸하게 말이야. 진짜 지 위치도 모르고 지 처지도 모르고 지가 어떻게 됐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해서 사는 거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진노하신 이것을 풀어드린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의의 첫 번째 완성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하셨기에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의같이 우리도 이제 그 의를 우리 입혀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 법에 비뚤어진 죄를 안 지려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배반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의를 입는 겁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었던 죄 세 가지, 즉 하나님 법에 비뚤어진 그 죄, 자기 뜻대로 한 죄, 하나님 배반한 그 죄, 그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다 사하는 일, 다 없애는 것을 죄를 없애는 것을 하나님 제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다 순종하여서 의를 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십니다. 칭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은 내 머리 되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되고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항상 동거동행하는 이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요 생활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오. 요 세 가지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 것을 주님이 이것을 죽으심으로, 대형의 사제로, 대행의 칭의로, 대화친의 화친으로 완성해 주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둘째 의, 하나님이 인정하신 두 번째 의입니다. 이러한 이 의생활을, 하나님 노여하신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풀어드린 생활, 하나님 기뻐하신 세 가지를 우리가 이행하는 이 생활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를 입고 사는 것을 어느 정도 나로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는 우리를 완전케 한 의입니다. 이 의대로 우리를 입혀주기 위해서 주신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으려면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야 돼. 노를 풀고 그리고 기뻐하신 것 다 해야 됩니다. 인간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면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그것을 여기 우리가 계속 봤던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 의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준 복음대로 사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능력. 어떤 능력? 이 의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로서는 최선을 다한 그것이 믿는 생활입니다. 내가 믿는 생활, 하나님 의를 입고 사는 생활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못한 내 하나님께서 노여하신 것을 다 안 하고
못다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다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잊고 사는, 하나님 얻으러 사는 온전한 행위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육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또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3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받았으며 이 받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의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알기도 전에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벌써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딱 염두에 두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 의를 입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딱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 입힐 때는 수단을 믿음으로 입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공짜로 주셔서 기본 믿음을 주셔서 그 의를 입혀야 되겠다는 그 의는 기본 의입니다. 이렇게 의지 속에서 우리에게 기본 믿음을 주셔서 기본 의를 입고 이게 받은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형의 사제,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역사를 우리 대신 완성해 주심으로써 법적인 율법의 모든 요구, 제 문제, 의의 문제, 또 화친의 문제를 다 완성케 하신 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는 요 의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또 그때 우리가 받은 겁니다. 실상 우리의 이 영은 중생 때 이제 피로 성령과 진리가 함께 역사해서 우리에게 영에게 믿음을 심을 주셔서 하나님 의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의를 자기가 입는 이것이 바로 무슨 의입니까? 이제 실상 하나님 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입는 그런 실상적인 그런 의인이 되어지게 된 것.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것이 받은 겁니다. 받은 것. 영은 이것은 하나의 단일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딱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의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받은 겁니다. 받은 것. 즉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의를 입었다 하는 것을 이것을 두고 받은 것이라 했고, 그리고 들은 것은 이것은 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기본 의를 입은 자가 되었 것처럼 이제 남은 육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입을 수가 없어요. 영같이 영이 이렇게 하나님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된 것처럼 너 육도 의인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러면 영이 하나님 의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 의를 입혀주실 때 육 너도 의를 입어라. 그 의를 입으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뭡니까? 아는 것. 여기 그것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생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의를 받았어. 나는 이제 공짜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내 영도 이제 이렇게 공으로 받아서 의인 되었다. 실상 영은 이제 그 의를 입어서 하나님 의를 입어서 실상 이 영이 의인 되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자꾸 생각해서 나는 의인이다. 의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을 두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받은 것을 자꾸 자기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가 영이 의인된 것처럼 육도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육이 의인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냐?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했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성경대로 알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니, 성경은 하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생각하고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면, 들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을, 야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들었죠. 하나님께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죠. 이번에 우리 집회 때 이 말씀이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의에 대한 말씀을 사도계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한 3분의 2의 말씀인데, 또 지금 프리뷰 시간에 우리가 또 공과 시간에 하나님 의에 대해서 진짜 수천 수만 번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뭐냐?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의인은, 이번 공과의 제일 핵심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거 다 들었잖아요. 들었다고 말이에요. 왜? 육도 의를 잊고 살아라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듣고 압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온전한 행위가 되려면 듣고 지키는 자가 돼. 그래서 나는 의인이니까 생각하고, 이걸 생각해서 나는 의인답게 살자 해서 성경 말씀으로 내가 지킬 것은,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이 생활, 이것이 바로 생각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력하니까 넘어집니다. 내가 살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해야 될 것을 못했습니다. 안 해야 될 것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울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왜? 육신에 오셔서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부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서는 거죠. 다시 일어서기를 하루에 70번씩 7번, 무려 490분의 기회. 이것은 무한의 기회입니다. 무한의 기회. 왜? 이미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우린 의이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 우리는 대형의 사죄받고 대형의 칭의받고 대화친에 화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린 다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죄 다 해결되었어요. 불이 해결되었어요. 풀목 해결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넘어졌다. 오케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나는 의인인데 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또다시 트라이. 또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내가 죄짓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해도 또 안 됩니다. 또 하고, 또 안 됩니다. 또 하고. 그러기를 하루에 1490분이라도 하는 자가 되어지면 된다. 그 말.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오요. 하나님의 돕는 능력이 오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행위, 즉 다시 해서 하나님 의를 잊고 사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 이렇게 일깨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육을 살려야 되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행위에 힘쓰지 않는 자가 된다고 하면은, 도적같이 내가 너에게 임하리니, 자 3절 하반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누가? 주님이 어떻게 임하는 것을 도적같이 임한다 했습니다. 주의 재림. 주의 재림은 아버지만 아시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깜깜이죠. 깜깜이. 그러니까 딱 때가 되면 주님께서 딱 바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강림하십니다. 벌써 오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딱 오실게, 이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고, 이것을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셨어요. 또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우주 종말이지만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내 죽음. 내 연수를 다하여서 죽을 때 누구든지 자기 죽음의 때를 압니까? 몰라요. 갑자기 죽지. 여러분 정말 예고하고 빰빠레 터트리면서, 그리고 이제 폼 잡으면서 영화같이 그렇게 죽는 죽음이 없습니다. 정말 갑자기 뜻하지 않게 건강하다 갑자기, 아주 어린 아이가 갑자기, 연세 드셔도 아이고 오늘 내일 하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가셔요. 오래오래 계셔. 장수하셔. 왜?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 그 사람의 죽음이란 것도 이것은 도적같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적같이 우리의 죽음도 임하고 주님의 딱 재림 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이것은 우리의 이 죽을 기능을 영생의 기능을 만들 즉 육의 이 모든 요소를 의인이 되어지게 하는 요 기회입니다. 기회. 이렇게 우리가 의의 요소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영도 살았지요. 육도 육의 기능도 살았어요.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우리의 이 성구가 되는 겁니다. 성구 타고 다니는. 그래서 마음이 이것이 우리의 이 영의 성구가 되고 육이 이 영의 성구가 돼서 마구 그냥 영은 중생된 영은 이런 성령과 함께 그냥 야 저거 봉사해라 섬기라 저거 해라 할 때 육이 그냥 마당발같이 쫙 그냥 마음이 같이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이 몸과 마음의 기능. 영은 하지 않은데 이 마음이 둔에 빠져가지고 몸도 이 둔에 빠져서 이것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라니까 여기 저쪽에 낳고 말이죠. 또 들어라니까 참 시간 걸리고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이거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야 니는 쉬는 기 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기 도와주겠다. 야 앉아서 얻어먹고만 있으라. 그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건. 우리는 섬김이 위치 있는데 섬긴 자가 하나도 여러분들 자기가 섬기지 못하고 통치하는 사람이 전혀 통치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내 육의 이 기능들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그 살릴 수 있는 때는 이 세상밖에 없어요. 현실 살려요. 살린 그런 것들을 하늘나라에 있어서 자본이 돼가지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말씀하신 같이 이것이 영원토록 자꾸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특징은 확장성, 성장성이라 그래요. 정말 누룩이 여러분들 정말 빵석에 떨어져 비치면 이게 팍 퍼지나요. 그 누룩 비유 바로 그거 아닙니까? 확장성, 성장성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이런 기능 하나 가진 것이 하늘나라에서 점점 자라요. 점점 확대돼요. 그 활동의 범위, 그 성장의 정도는 하나님이 향한 영생의 소망, 이 부활로 우리에 주신 소망입니다. 하나님 같이 쫙 자랄 수 있으니 그 섬김이, 그 통치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준비한 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준비 없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런 기회 찬스 잘합니까? 와 이제 내가 마련해야 되지. Too late. 늦었어. 하늘나라는 준비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준비한 곳이지. 그러니까 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이때는요 천근만근 같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저 기회를 아끼라 그 말이에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수많은 그런 시간과 많은 그런 우리 세월이 있어도 그 한 시간, 그 한 현실은 다시는 오지 않는 한 번밖에,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이렇게 일깨지 못하면 내가 이제 남은 바 죽게 될 육의 이 기능을 영생 기능으로 내가 이 육을 의인이 되어져야 되구나.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겠다는 것을 딱 일깨지 아니하고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그 기회가 휙 날아간다고요. 거기에 아주 인위적으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로 날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도 뜻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사족을 못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 눕게 만들어요. 머리 고장, 그리고 입 다물어, 눈 감아, 손발 못 써. 다 순간적으로 꼼짝 못하면 뭐 행위해야 되는데 행위할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회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기회 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지. 나중에 입지, 이 일하고 입지, 다음에 하지, 이거 다 하고 나서 하지,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마구 주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때가 딱 되면요 바로 한순간에 딱 거둬가립니다. 와 끝 하면요 조금만요 거기 안 통합니다. 안 통해. 이걸 두고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셨어요. 도둑같이 임해서 우리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될 우리의 육의 기능, 우리의 육을 의인의 이 기능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으로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이제 온전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이제 나무와 죽게 될 육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기는 자죠. 그래서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이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그 이름을 이것은 위에서 내 이름을 말씀하신 그 이름을 위에 말씀할 때 내 행위를 안오니 하는 것을부터 벌써 오픈 딱 시켜놨습니다. 딱 한정을 어디에 한정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관심받는 영이 아니고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엇에 대한 행위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벌써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위를 안오니 살았던 이름은 가졌으나 하는 그 이름은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행위의 그런 어떤 공적, 우리 행위의 흔적, 이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 자기 이 행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도 생명체에서 흐리지 않는다. 그 행위가 영생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의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영생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의 기능이 되는 것을 두고 무슨 구원? 성화 구원. 우리가 성화 구원. 이렇게 하나님 의를 입고 살면요, 우리의 행위는 다 영생의 행위가 되고요, 우리의 이 행위는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잘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이 성화 구원, 즉 내 행위가 성화 구원을 잘 이룬 것은 이것은 병이 없어요. 영은 몸과 마음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것이 되고, 영의 실력은 몸과 마음의 이 기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격 책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영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영은 이것은요, 자람이에요, 자람. 육과 몸과 마음의 그런 기능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점점 자란 것이지, 이는 이 영은 법적으로 실상적으로 완전입니다, 완전. 그러나 이것을 주격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자란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 어떤 문제? 몸과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기능이 이것이 점점 살아나면 영은 실력이 있는 영이 영병 고침 받지요. 마음이 성화되니까 이 마음병 고침 받지요. 몸이 성화되었으니 몸의 병 고침 받죠. 이렇게 우리가 성화된 것은 육체의 병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이 사람병을 싹 고침 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이 그 행위를 인정하십니다. 옳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혀준 의의 행위구나. 옳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 것이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산 우리의 육체의 이 행위, 이것은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같이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여기 두고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의를 입고 산 온전한 행위를 한 그것은요, 이기는 행위입니다. 이기는 행위. 이것은 주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승리의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주님께, 승리하신 주님께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온전한 행위를 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산 자가 되어지면요, 그 자에게 뭘 줍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시고, 또한 이긴 자에게 이제껏 자네껏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다 소유시켜 주셨어요. 처럼 우리도 그 모든 주의 소유가 우리의 이 소유가 돼요. 그 소유를 이름하여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 둘 셀 수가 없어. 이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주의 것이 되고 승리하셨으니까, 그 모든 충만이 우리도 이제 승리했으니까 우리 것이 되는 이런 소유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시연의 역사를 하셨잖아요. 처럼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시연자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승리의 보좌 자리에 하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됨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를 입고 사는 것이
육이 있고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의를 완성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즐겨 받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이 즐거움을 보시고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이 이거 여러분 절대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산다는 것이 이것이 만만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주님이 협조하시고 이런 주님이 오신 주님이 협조하시고 성령 일곱 영 우리를 온전케 하신 성령이 우리를 협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 잘하나 못하나 야 그러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 의를 잊고 살아야 되지. 이 기가 딱 없게 그냥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협조한다. 협조. 이런 협조가 우리 있잖아요. 이런 협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니까 하나님의 의의 협조.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불멸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는 이런 권세를 가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 대속의 능력이에요. 이거 가지고 형통치 못한 일이 없어. 그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오전에 무엇을 인간병을 고쳤지나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이 이것을 이 남에서 안전병이 되자가 믿으니까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누굽니까? 불치의 병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자기가 후천적으로 안전병이 된 것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선천적으로 안전병이 된 것은 손 쓸 여지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서 그때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런 절대 불가의 이 병을 이 이름 예수님의 대속의 이름 능력이면 그 이름의 능력이 네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단 말이에요. 이 끝까지까지 여러분들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 하시는 것이 주님의 대속의 능력이고 그보다 더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 것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의를 완성하신 그 능력인데 그것까지 못 하시겠습니까?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것이 그것이 다 하나님 역사인데 요즘에 생명과학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없는 염색체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없는 그런 이 세포를 만들어서 그냥 이런 것들을 좀 절개시킨 것을 다시 이렇게 복원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생명과학 아닙니까? 그거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도전한 것이 절대 안 되지만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드시니 능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대속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가 우리를 이렇게 돕는데 능치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날 도와서 내가 못한 부분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해 주시고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큰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힘만 쓰면 하나님 의를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를 잊고 사는 것, 즉 성경에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지키라니까 회사에서 오라 하지 안 오면 죽인다 그러지 모가지라 그러지 고객들은 떨어진다 그러지 실적은 떨어진다 하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고 걱정은 직장이고 문제는 실제고 그러니까 교회는 오든 안 오든 이건 누가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괜찮고 주님께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하면 주의 사랑으로서 용서해 줄 것이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두렵단 말이야. 세상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 말고 하나님께 다 책임져주게 해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통해서 손해받느냐? 백배 여러 배의 수확을 더 하나님께서 갚으신 역사가 있다는데 투자해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당한 그런 대가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give and take의 법칙 아닙니까? 그건 세상적으로 잘 알면서 왜 하나님의 계약은 그걸 믿지 못하냐? 왜?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에 염려가 강하기 때문에 의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이에요. 담대하게 우리의 이제는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책임져 주셔요. 성령이 책임져 주시고 말씀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 얼마든지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네 말이냐? 너 사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의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은 너 교회 안에 임해 합당한 자, 즉 온전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야. 힘들고 어렵다 해서 다 못한 것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네와 똑같은 성경 가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하나님 의를 잊고 사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 이 자들이 왜 잊고 살았나? 이런 도심이 있기 때문에 잊고 살은 거 아니가? 그럼 그들은 너보다 뭐 뛰어난 거 있나? 똑같은 사람이야. 너 또한 믿고 담대해서 하나님 의를 잊고 살려고 하면 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 절대 이것은 부인이 안 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숙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공짜로 입혀주셨어요. 기본 믿음을 주셔서 기본 의를 입은 우리, 이제 영도 실상 중생 때 입었습니다. 남은 것은 문제는 육입니다. 육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번 집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시마다 때마다 현시마다 말씀을 통해서 야야 너 의인 아이가 의인, 너 이제 육도 의를 입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일깨웁시다. 나 의인이야. 나 이제 남은 육도 어렵게 살아야 돼. 육도 의인 되어야 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현실에서 믿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서 내 남은 바 죽게 될 육도 의를 입는 의인으로 살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의인 생활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동일하게 함께 의인돼서 주님과 동거 동행할 수 있는 합당한 자들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